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내리는 결정, 하나님의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강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 가장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10대 소년입니다. 10대 소년. 어린 나이에 부모들과 헤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왕을 모시기 위한 특별한 소년들을 선발을 했는데 그 자격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어야 되고 유대 사람들 가운데 왕족 또는 귀족 출신이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흠이 없고 또 아름답고 재주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학문에 능한 익숙한 자들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인재들을 뽑은 거죠. 그렇게 뽑아가지고 이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지적인 훈련을 또 하게 하고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왕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포도주를 마시는가 이런 것도 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왕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은 궁전으로 들어와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또 다니엘과 가장 가까운 세 친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들이 궁전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 39장 7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가운데 바벨론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궁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는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나라가 망한 것도 최악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최악이고 부모와 헤어진 것도 최악이고 모든 것이 최악의 조건 속에 있는 그 소년들을 하나님이 그 궁전에 보내가지고 최선으로 바꾸시는데 그 최선이 뭐냐 하면은 그 나라의 핵심, 그 나라의 중심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그 바벨론 한복판에 그 왕이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방 나라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다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 느부갓네살 궁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으며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 소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 결정을 하면서 산다. 그렇죠? 매 순간 결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죠. 사르트르. 이 사르트르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건 선택하는 것이다. 그 말은 인간은 매 순간 결정하면서 존재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도 어젯밤에 결정을 한 거예요. 내일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실존주의 철학자 또 실존주의자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결정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결정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결정한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그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젯밤에 끝난 인생도 있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난 일어나겠다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 밤 그 인생이 끝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오기를 원해서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에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일어나는 거지 내가 결정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차이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내가 결정하면 다 이루어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잠언 16장 9절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다. 우리가 플랜을 세우고 우리가 결정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게 실존주의자와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바벨론 궁전에 들어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본문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뜻을 정하여라는 우리 한국말 성경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슘이라는 단어입니다. 슘. 이 슘은 뭐냐면은 put something place.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떤 위치에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쉼이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뜻이라고 되어 있죠. 뜻을 정하여 그랬으니까. 그런데 원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레브라고 한 단어인데 마음이라는 말. 그러니까 마음을 놓았다. 그 말은 뭐냐면 결정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결정을 했다. 어떤 곳으로 내 마음을 두었다. 그 말이거든요. 결정을 한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서 결정한 거예요. 당시 바벨론 궁전에서 특별 교육을 받는 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왕의 호의로 왕이 먹는 진미,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왕이. 그죠? 그리고 왕이 먹는 포도주. 사실은 이거는 그 소년들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왕을 섬기기 위해서 왕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다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걸 먹도록 명령을 왕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더럽히다는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모독하다는, 우리 영어로 defile이라는 말로 씁니다. 모독하다, defile하다. 그러면은 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자신들을 모독하는, 더럽히는 것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 시대 배경을 알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종교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도 그들이 믿는 신의 우상 앞에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왕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누구누구에게 주면 또 그걸 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만 다니엘은 이 음식이, 왕이 주는 이 진미, 이 정말 화려하고 맛있는 특별 요리, 이 진미가 사실은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내가 먹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왕이 명한 거잖아요. 당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면 그날로 그 목숨은 그냥 다 죽은 목숨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황관장, 예? 다니엘을 좋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그렇게 한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황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아주 좋게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관장은 잘 알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날로 죽는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황관장이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한다. 내가 왕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잘 안다 이거예요. 나도 두려워한다. 근데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거부하고 먹지 않아서 얼굴이 조금이라도 초췌하다, 에? 안 좋다 이거예요. 안색도 안 좋고 건강 상태도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그러게 되면은 너희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내 목이 날아간다, 내가 죽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친구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 12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의 종들을 10일 동안만 시험을 해라. 우리가 채식을 먹고 물만 마실 건데 10일 동안 우리의 건강 상태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그 아이들과 우리 얼굴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얼굴이 더 밝은지, 더 건강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지금 그 친구들은 뭡니까?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 우리 몸을 우상 앞에 바쳐지는 그 제물로 더럽힐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는 이 소년들은 우리는 그 왕이 주는 그것을 먹지 않고 채식 그리고 물만 마시겠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결정입니까? 네? 얼마나 놀라운 결정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인간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뭐 우상한 데 바쳤든지 말든지 간에 왕이 명한 거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왕이 명한 대로 먹고 마시면서 아니 여기서 교육 잘 받고 이제 왕이 특별히 사용하는 인물이 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하는 거지 뭐 거기다 이유를 달고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궁중의 법도대로 왕이 명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거기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 뽑힌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소년들도 있었어요. 그 나머지 소년들은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여기 죽지 않으려면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나는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두 번째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도 궁중에 선발돼서 들어가게 된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끌려온 다른 유대 소년들은 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봐야 된다. 내가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완전히 초죽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따라가는데 이 소년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정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왕이 주는 건 안 먹고 채식과 물만 먹겠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얼굴보다 더 밝고 더 아름다울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채식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날로 죽임을 당하는 거고 그들을 잘못 이끌어간 환관장도 죽임을 당하는 거고 또 혹시 살아남는다 그래도 얼굴이 점점 왕의 친미를 먹는 애들보다 안 좋으니까 왕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쟤네들은 왜 저러냐?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을 해야 되거든, 환관장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결말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결말이죠, 그게. 그런데 1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더 나아 보였다. 할렐루야. 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면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여기 지금 그 예가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채식주의를 인정하는 거다. 예?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만 했거든요. 물만 마시고 채식만 먹었어요. 고기라든지 산의 진미 이런 건 안 먹고, 예? 그 채식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얼굴이 밝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채식주의를 인정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도 채식주의로 가야 된다. 그런 근거로 이 말씀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지금 이거는 뭡니까? 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무슨 채식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고기를 먹고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그걸로 나를 더럽히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느냐?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때로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거지 뭐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뭐 다르게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이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우리는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한다. 결정의 원리가 다른 거예요. 저도 참 이 미국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결정하고 또 중요한 어떤 그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이 이 결정을 좋아하시겠는가? 이 결정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좀 일신적으로 편한 거, 이런 걸로 결정하면 나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어려운 길로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다른 친구들 다 왕의 진미를 먹고 그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 애들인데 아니 왕이 주는 거 왜 못 먹어? 다 먹어야지. 그러고 다 먹을 때 우리는 아니다.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기쁘게 하려고 왔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본문 1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이름으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의 명령은 왕의 진미를 걔들한테 주라고 그랬는데 환관장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니까 진짜 왕의 진미를 먹는 얼굴
애들보다 얼굴이 훨씬 윤택이 있고 빛이 나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저 아이들은 하나님이 케어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인정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식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왕이 알았다. 그러면 환관장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 저는 너무너무 그런 결정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마다 이 어린 소년들이지만 다니엘이 또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대 소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철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을, 이런 소년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이야. 비록 야채만 먹고 비록 물만 마셨어도 그 얼굴이 더 빛나게, 더 윤택하게, 더 건강하게 그들을 세우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무슨 결정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우습게 보고 우리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는 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네. 그러면은 너가 하나님 믿는 건 뭐야? 무슨 차이가 있어?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면 야, 저 사람들 다르구나. 결정하는 거 보니까 내용이 다르구나. 이 환관장도 다니엘과 그 소년들이 결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은 이런 결정을 할까? 목숨을 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10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놀라운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셔서 그 소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신앙인들이 너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카피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흉내내면서 가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이 결정 내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결정을 귀하게 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원리를 따라서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